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서 또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서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원형에서 많이 그리고 다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나 구두는요, 수천 개를 만들어도 수만 개를 만들어도 같은 모양을 유지해서 나옵니다. 공장에서. 왜 그러냐면 그 가다라고 하는 원형 틀이 있죠. 그것에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대가 변해도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참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믿음의 환경이 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교회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소위 스데반의 설교라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스데반의 설교라기보다는 스데반의 최후 진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 공회에 끌려가서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진술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죄목은 신성 모독과 율법 훼손이었어요.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금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최고 법정인데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어요. 이걸 산헤드린이라고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지금 스데반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신성모독 그리고 율법을 훼손하는 자라고 하는 누명을 받고 이제 처형되어질 그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은 다음에 진술할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의 입장을 우리가 보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진술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죽음 직전에서 진술한 스데반의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긴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이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지를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반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반부에 이 이야기를 한 스데반이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말한 증거의 장막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을 말합니다. 그 성막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성막이 성전, 처소로 건물로 되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얘기하죠. 48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건물에 계실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이 손으로 지은 그 집과 그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처소, 증거장막, 성막을 중심에 두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증거장막이라 그렇게 얘기하냐? 이단에서 이 증거장막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성소 안에,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이게 성소가 있으면, 성전이든 성막이든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의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에 뭐가 있느냐? 다른 것도 들어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약속의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을 증거의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돌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가지가지가 많아요. 모든 기구가 있지만 이 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 것은 이 성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뜻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심장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의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성소가, 그 증거의 장막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잖아요. 교회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게 하시고 성전이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했어요.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지경의 중심이었어요. 거룩한 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증거의 장막을, 삶의 중심에 있는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누가? 모세가 광야에 있었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한 그리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말 가운데는 쓸데없는 말도 있고 필요 없는 말도 있어요. 때로는 들어서 우리에게 독이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뭐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뭐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증거의 장막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증거 장막,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말씀을 읽는 것일 수 있어요.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 있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화되면 안 돼요. 이것이 저 변두리로 밀려서도 안 돼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른 거 다 해요. 그런데 삶의 중심에 그 말씀에 대한 증거 장막이 없어요. 예배가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 듣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떡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떡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진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TV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유튜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세상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죠?
부지런히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이곳에서 이 일도 하고 저곳에서 저 일도 하는데 다 껍데기 일만 하면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형식화돼서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형식화돼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저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서 사는 목사나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껍데기 인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들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팔려서 정신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이 어린 주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들 모르잖아요. 그냥 세상 살기, 내 인생 앞길을 헤쳐나가고 먹는 것, 사는 것 하기 바빠가지고 젊었을 때 이거 잘 모르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말씀만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용한 시간에 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을 그 10년 가운데 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들려주시죠.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 말씀에 아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어요. 여기 거스른다는 말은 거역하다, 반대하다, 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인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과 성막은 형식적인 것으로 다 전락해버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마저도 외면하고 박해했습니다. 52절에 스데반이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마다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을 위해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제거해서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행했던 상징적 행동이에요.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저들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새로워지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뭘 봅니까 지금? 스데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라봤어요. 영안이 열려서 거룩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그 반응한 말이 57절에 나오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색을 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 귀를 막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쫓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아멘하는 공동체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얘기했어요. 7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아멘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그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였고 아직 자식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요셉을 말했습니까? 9절부터 요셉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고 자기 형들 아닙니까? 애굽에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고 요셉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던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 없는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요셉이 나왔어요. 또 요셉이 또 구덩이에 들어갔죠. 한참 열심히 일해서 보드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의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누명의 옥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또 한 번 구덩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감정의 구덩이에요. 자기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 감정의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은 번번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 전설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단둘이 집에 있을 때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이집트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눈을 자기 옷으로 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지 말아라. 이제 안 봐도 된다. 신상이 안 봐도 된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신상의 눈을 가렸대요. 그리고 요셉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무도 안 보고 집안에 아무도 없고 이것 자체가 자기의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정절을 지키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렇지만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죽음의 구덩이,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누명의 구덩이, 요셉의 인생에서 감정의 구덩이 다 나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단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세죠. 20절부터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때 위축됐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이 모세가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는데 거기 35절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통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손에, 천사의 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리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아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반대해. 그거를 반대해서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왜 반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래요. 네가 해서 싫어.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네가 하니까 싫어. 요즘에는 감정의 길이 매우 깊게 펴져 있죠. 그래서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네가 하니까 싫다고 하는 이 감정의 어떤 구덩이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감정의 구덩이, 거기에 매어 있고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사경회를 인도하신 화정부 목사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보니까 이제 상경회가 끝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 인원수, 그 다음에 댓글을 다신 분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인원수를 따져 보니까 우리 교인의 한 절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누적 수는 뭐 몇백 명을 이렇게 넘어가도 현장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 보니까 전체 토탈을 보니까 교인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예배가, 또 성경이 있는 것이. 제가 화정부 목사님의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통해서 화정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내수동교회 대학부 친구예요. 80학번 내수동교회 대학부 친구인데 지난번에 성회 때 말씀하신 대로 화 목사님이 29살의 늦은 나이로 군대를 갔어요. 강원도 그 양구 영하 20도가 되는 그 펀치볼이 있다고 하는 그 양구에 29살을 먹고 이등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뭐 셋째 동생뻘 되는 21, 22살 먹은 그 선임들이 조인트 때리고 조인트 까고 뭐 따귀 때리고 자다가 얼차례 시키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군목으로 근무하던 친구 박성규가 이 화정부를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서 같이 외박하고 따뜻한 밥을 사주고 숙소를 잡고 둘이 저녁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 박성규가 화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야, 내가 여기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를 군종으로 빼려고 왔어. 네가 나이 먹어서 군대 온 것도 고생인데 이렇게 심하고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네가 있는 게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를 내가 군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내가 너를 오늘 찾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 화정부가, 이등병 화정부가 생각에 잠기더니 거절을 했답니다. 난 가지 않겠다 그랬대요. 왜 가지 않겠다 그랬냐면 군종으로 하면 조금 편하기도 하고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군종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화정부가 있었던 그 양구의 부대는 군 교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믿는 형제들이 이 화정부를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서로 예배하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내가 가면 그 형제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거절했대요. 이 친구의 갸륵한 뜻을 꺾지 못한 이 박성규가 그날 저녁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보내고 친구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친구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화정부다. 여러분, 화정부 목사님이 고생을 안 해서 그런 무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화정부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그래서 학비도 그리고 차비도 걱정하던 고생을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좁은 길, 또 힘든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말씀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단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충동하고 또 그 길을 얘기할 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것, 허탄한 그 무엇이 내 삶과 내 영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가 중심에 있고 내 삶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역하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막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중앙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허탄한 것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